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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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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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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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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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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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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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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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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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진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성현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우리 성현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이번 주는 가을 행복모임 2주차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소그룹 전도운동인 행복모임은 이 시대를 살리는 대안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말씀은 2과 행복모임은 성경적 복음운동이다입니다. 그에 따른 실행 지침은 소그룹 기도, 개인 기도, AB 타입 베스트와 참하시기입니다. 베스트 작전 봉헌은 다음 주일에 있사오니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역으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전 교인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전 교인 셀별 릴레이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필사에 필요한 용지는 교회에서 제공되어 오며 연말에 시상식도 있사오니 셀별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남은 한 주도 수레바퀴 삶으로 무장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뵐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17기 양육반과 제자훈련반을 모집합니다. 양육반은 10월 11일 주일에, 제자학교는 10월 7일 수요일에 개강 예정이오니 새가족 수료 후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성도, 제자훈련 졸업 후 쉬고 있는 성도 등 참여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양육국 배수빈 청년에게 문의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선교헌금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필리핀, 인도, 북방 등 여러 선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로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안내데스크에 배치된 선교 헌금 봉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지는 선교 헌금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선교지를 위해 드려집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당분간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무기한 연기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추석 명절 연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인도하시고 온 가족과 또 함께하고 주의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함께하시면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비록 비대면 예배로 언택트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열매로 우리 주님 앞에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추석 명절 연휴에도 우리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래서 주님 때문에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 넘쳐서 항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행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몸소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감사예물, 12월조 예물, 건축 예물, 코로나 선교 헌금 하나님 모든 갖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영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늘에서 쏟아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정과 삶과 가정, 자녀와 직장 모든 사람들이 더 잘되고 복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함께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연휴가 지났지만은 또 우리 오늘 주일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끼리 함께 또 온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해요 주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함께해요 주의 은혜, 함께해요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객지에서 고향을 찾아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언택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이번 추석 명절을 정말 뜻깊게 잘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청년들 공동체와 함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잠깐 또 야외 핑크뮬리 꽃도 구경도 하고, 아름답고 붉게 물들인 또 바닷가 노을, 저녁 서양 노을도 감상하고, 또 집에 와서는 또 이렇게 추석 영화도 잘 보았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채널을 돌리다가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그 영화를 보게 됐는데,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기적, 역사를 뒤바꾼 운명의 럭비 경기, 실제 일어났던 그런 실화인데요. 제목은 우리가 꿈꾸던 기적 인빅터스라는 그 제목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빅터스라는 그 뜻은 라틴어로 무적, 불굴, 패배를 모르는 천하무적이란 뜻이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거의 백인으로 이루어진 자국팀 남아공 럭비 풋볼팀, 바로 스프링복스인데요. 그 팀이 이제 영국과의 경기를 하는데, 남아공 자국의 팀을 응원해야 될 이 남아공 국민들이 오히려 상대팀 영국을 응원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델라 대통령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로 연결할 것을 결심을 하고, 남아공 스프링복스 이 럭비 풋볼 팀 주장인 프랑스와 피나르란 이 선수를 초대해서 4년에 한 번씩 럭비 풋볼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해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믿지 않고 또 믿지 않았던,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이것을 우승으로 바꿔줍니다. 결코 굴하지 않았던 그들이 온 국민에게 기적 같은 경험을 선사하고요, 이날 이 경기가 흑과 백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영화의 그 내용이 제 마음을 정말 감동시킨 대사가, 너무 감동적이 있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출근하는 날 텅 빈 사무실과 떠나는 직원들로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떠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내다봅시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기에 있어 주신다면 이 나라에 큰 봉사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으로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저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약속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남아공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온 국민을 스포츠 경기로 하나 되게 하자는 이 강력한 부탁으로 럭비 국가대표팀인 이 스프링복스 팀이 이제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빈민촌을 찾아가서 흑인 아이들에게 럭비를 가르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흑인에게 배타적이었던 스프링복스의 백인 선수들도 흑인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버스가 떠나면서 클로즈업 되는 그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편말에 하나의 팀, 하나의 국가라는 표지판이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힘든 시국이지만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면 질병을 이겨내고 오히려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그동안 대면 예배로 온전한 신앙생활에 잊었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일을 한번 예배드린 이 주일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눈꽃 속에서 피어난 그 인동초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성현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신앙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라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본문 또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인생의 구석구석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늘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용서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을 그의 인생의 짧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함께 해야 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매일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뭔지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기억해요. 나는 뭔지임을. 기억해요. 나는 뭔지임을. 오늘 본문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를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내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존재를, 인간의 존재를 알고 나면 내가 교만할 자가 없고 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육은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흙이라는 단어가 바로 땅의 먼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바로 이 땅의 먼지나 티끌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신도 똑같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우리 인생들은 아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한 줌의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상 금이나 또 은가루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값진 보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에 있는 원소나 동일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분해하여 그 원소를 돈으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한 사람,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4달러에서 5달러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모습으로만 보면 나 한 사람은 5천 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흙은 어떻습니까? 흙은 물에 닿기만 하면 쉽게 풀리고요. 또한 늘 조금 부딪히기만 하면 깨지는 흙덩이로 만든 지그릇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에 대해서 욥기서 4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 인간을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육체를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 인생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한 줌의 진흙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생들은 육체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또 그 입는 것으로 옷을 자랑합니다. 또 먹는 것,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자랑합니다. 또 좋은 집, 좋은 거처, 그걸 또 자랑합니다. 가지고 있는 또 소유 차 같은 거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다 허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내 것으로 알고 자랑하고 장담하지만은 하나도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래서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이 육체일 뿐이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아닌 흙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가 우리가 됐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인생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실을 자랑하고 이것으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고 늘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존귀한 그 존재임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늘 알고 그 존귀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가리켜서 티끌이라고 티끌과 같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인간이 흙에서 빚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은 인간의 그 약함과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흙에서부터 지음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한낱 우스꽝스러운 신화로만 여기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존재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욕망을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몰이하고 권력을 추구하려 하고 결국에 허무하게 그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보는 이로 하여금 늘 인간 역시 한 줌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흙으로 받았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가 질길 같은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인간의 존재를 흙, 먼지뿐만 아니라 인생을 풀과 같다고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듯이 있던 다리도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과 우리 삶은
인생을 먼지요 풀이라고 선포한 다윗이 바로 이제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무 쓸모없는 먼지와 풀 같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 꿈과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찌릿찌릿 주님의 은혜가 스쳐갔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나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 지난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년 전에 빚으로 파산되어서 먼지처럼 없어져야 됐는데 하나님은 긍휼함을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케 하시고 이제 꿈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자선언 세계비전으로 30년 세계비전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는 비전을 갖게 하셔서 해외 선교사로 또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학교의 선교사로 일터의 선교사로 우리 모두를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더욱더 견고히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큰 부흥과 다음 세대에 또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건축 비전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저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존재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려면 날마다 기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려면 날마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기록해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기록해요 주님의 은혜를. 기록해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선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시인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자신의 과거에 그 은택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그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이 자신의 내면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견고한 사랑과 자비로 관을 세우셔 주셨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을 만족케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장, 사람 몸에 있는 내장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몸의 내장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송축한다는 이 다윗의 찬양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그에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죄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병도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그 병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염려, 의심, 걱정 이 모든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가 말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잘 공급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삶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만약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붙들림 받아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는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모두가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용서받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한 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명절 때나 또 기일에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 예의를 갖추려 합니다. 그래서 성묘를 하고 차례를 드립니다. 그것도 매년 또 특별한 날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린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는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다시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의 효력은 영원까지 이르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다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삶에서 매일매일 기록해야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형제를 더 많이 용서했을까요? 뭐 물어보는 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용서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면 이미 우리는 벌써 죽어야 마땅합니다. 멸망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단어가 모든이라는 것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십자가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나도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남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내가 받은 그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면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즉각 바로 즉시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의사의 말입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암의 종류만 250가지로 암이 되지 않는 것은 딱 3가지밖에 없는데 뭐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외에는 다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암이 생길까요?
암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고 음식이나 환경의 나쁜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은 가장 큰 발생의 그 암의 원인은 절망과 스트레스와 미움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보통 하루에 300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상적인 몸은 그 암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응어리가 암세포를 만들어서 또 암덩어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에서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또 실천하며 용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병 고침의 은혜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병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 12월 어느 날 프랑스의 여성 잡지 엘리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말을 할 수도, 혼자 힘으로도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숨쉬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몸 가운데 유일하게 신경이 살아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 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으로 변한 이 보비의 모습에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비와 친분이 있던 출판사의 사장 오두아르 씨가 병문안 차 보비를 찾아왔는데 그가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는 이 보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가 보비가 왼쪽 눈을 깜빡거린 것을 또 눈물 흘린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는데 어떤 사람이 눈의 깜빡임으로 의사소통을 한 그 소설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들을 만나 보비의 책을 내보자고 자신의 의견을 또 상의한 뒤에 보비에게 책을 써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프랑스어로 각 알파벳을 눈 깜빡거리는 횟수로 표시하기로 보비에 약속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문자는 되도록 눈을 적게 깜빡거리고 마침표는 아예 눈을 감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보비가 하루 반쪽 분량씩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총 130쪽으로 된 잠수복과 나비라는 보비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책이 출판되자 이 보비가 자신의 온 힘을 쏟아부어서 완성된 책을 보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감격도 잠시 지난 1977년 9월 3일 그가 심장마비로 44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프랑스인들은 젊은 지식인 보비의 아름답고 치열했던 마지막 싸움을 생각하면서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라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는지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보비 이야기 것처럼 이 눈꺼풀이 깜빡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혹시 깨달아 보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내게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것을 그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려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제가 쓰고 있는 성경 앱 갓피플 성경에 한 줄 감사가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감사를 쓰다 보니까 얼마나 매일 감사가 쏟아지는지 너무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경 성도들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록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셀별로 성경 필사를 하려 합니다. 셀별
한 사람 한 사람이 릴레이로 필사하십시오. 그 대신 A4 용지는 교회에서 무한 공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셀별로 교회 역사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뭐 A셀은 A셀, B셀은 B셀, C셀은 C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A4로 된 그런 두꺼운 성경책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길이길이 후대에 남겨서 이 성경 필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임했는가를 함께 체험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성경을 탁 기록해서 남겼던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우리의 사랑의 표시로 남기도록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은혜 충만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을 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잘 기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말씀은 실천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실천해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체험했으면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 미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행하는 자에게,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이 연약한 인간에게 꿈과 소망을 주심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실천하겠다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실천의 현장이 바로 행복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이면 추석 명절 연휴가 다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치 가을을 기대하는 농부처럼 영혼의 열매를 기대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행복모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행가족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자랑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러면 끝납니다. 놀라운 일은 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 현장에 넘치는 일을 부어주셔서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 모임인 것입니다. 이제 가을 행복 모임 2주차입니다. 시행지침대로 베스트를 품에 안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어떤 수도사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한 번 외치고 그냥 하루 일상을 생활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저녁 잠잘 때가 되니까 또 주여 한 번 외치고 잠을 자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어떤 분이 수도사에게 아주 따뜻이 물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기도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하루에 그냥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 부르는 것이 어디 그 기도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려고 수도사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중에 주님께서 음성을 이 바울처럼 들려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저 수도사는 하루에 바쁜 중에서 두 번이나 나를 불렀는데 그럼 너는 몇 번이나 나를
불러봤냐? 그래 그 사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루 한 번도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참으로 기도해야 될 줄은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부흥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냥 교회 나온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로 영상 예배가 자주 있으니까 영상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은 아예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시간 기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시간 한 번에 안 되신 분들은 하루의 시간을 조금씩 나눠서 10분, 10분 아니면 15분,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늘 하루에 1시간 기도를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글이 나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지 여기서 살려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땅에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보니까 신들이 3억 3천 개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근데 인도 신들은 배가 번식합니다. 신들이 결혼해서 또 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신전에 가면 얼마나 화려하고 간절한지, 또 어떤 신은 아주 반질반질하게 딱 그냥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만져서 반질반질해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만지면 그 신이 복 준다고 하니까 그 신을 자주 만지니까 번쩍번쩍 그냥 빛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을 사랑한다고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록 우상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님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방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냥 이 신들에게 가서 그냥 날 절하고 그냥 신을 만지고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도토리 하나를 하나 정성을 다해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마음을 쏟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는 주님의 자녀의 믿음 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현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다해서 합심하여서 이 도토리 천알 모으기를 실시하러 갑니다. 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질제부터 시작해서 틴셀, 청년셀, 장년셀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면 이제 도토리 천알, 한 달에 천알은 금방 세워집니다. 교인 2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도토리 천알 가지고 천알 모아서 매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넉넉히 우리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먼지였다는 것을, 흙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택을 내가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별로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경 필사를 완성한 셀에게는 큰 상급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셀들이 합심하여서 주의 은혜인 성경을 기록해 보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복음의 현장인 행복몸으로 날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축복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성전 건축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도토리 한 알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져서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천해서 우리 모든 성가족이 하나님께 영원 돌리고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건강한 우리 성령교회 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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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흙이요 먼지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게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 은혜 잊지 않고 주만 기억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행복 모임에 놀라운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길이길이 체험하는 성경 필사에 함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더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을 가지고 몸된 주의 성전을 사랑하여 온몸 다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령으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의 구원의 은혜에 죄 사함의 은혜에 병 고침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이제 그 은혜를 기록하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가족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